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오늘 말씀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성탄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아주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을 좋아해서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정치적으로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구세주라고 여겼습니다.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몰고 가면 모든 성이, 거의 대부분의 성이 그 성문을 열고 아우구스투스를 맞이하면서 신이 오셨다,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를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헤롯이 아우구스투스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로마 원로원을 결정으로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되고 함께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있으면서,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로마 원로원을 움직일 정도 되니까 얼마나 아주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느냐?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유다 지파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매우 따지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걸 설득을 잘 못하면 계속해서 왕으로 있는 동안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46년 동안, 예수님 시대 46년 동안 46년을 지어도 끝나지 않은 성전을, 큰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이 얼마나 포악했냐면은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친척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몰라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헤롯에게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 이 소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지축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막 흔들렸어요. 그렇잖아요. 헤롯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을 수 없죠.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을 회유합니다.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는 자기도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 왕을, 그렇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기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전후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헤롯은 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오면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헤롯 같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곤란하게 하고 욕하고 죽이고 침뱉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박해가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를 하든 아니면 조롱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하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숙명이고 복음의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해서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아멘이십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헤로데에게 박해를 당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이 박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복음은 박해 속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속에서 자라고 박해 속에서 그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 인연하여 가지고 더 빨리 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투는 고난 받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전투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들에게 박해가 오는 거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을 바라보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이 사람들 볼 때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꼭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경건 성경을 가지고 경건 훈련에 힘쓰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이 딱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교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교권자들에게 질문하자마자 교권자들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디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에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의 약속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왔지만 메시아를 찾아왔지만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이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온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해도 그들은 찾아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뉘앙스를 여러분 쭉 보시면요, 이 교권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메시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권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예수가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요. 주일날 교회에 올 뿐. 우리의 삶을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구분 없이 살아갑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기다릴 수 없어요. 형식은 표면적으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뭐냐면은 미국의 군인들이 전역을 하거나 휴가를 받아서 집에 돌아올 때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진짜 제가 이 장면들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됐습니다. 영상 보셨죠?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정말 그 마음에 자기들 다른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기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등장하니까 감동과 감격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느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처져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고대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절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올라도 혹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짜 기다리기 때문에. 진짜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요즘 성탄절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그냥 할로윈 데이와 같이 그저 그런 축제처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산타클로스만 왔다 갔다 하고 선물 주고받는 이 일, 파티하는 이 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성탄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문화에 휩쓸려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탄 절기에는 명확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탄을 바라보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나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좀 더 큰 소리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말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었던 도시들로 추측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 도시에서 왔다는 것은 약 1500km의 거리를 여행해만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은 언제만 했어요? 밤에만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이 여행이 엄청난 힘든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는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별이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봤더니, 그의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메시아를 암시하는 별,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별, 예수를 암시하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뭘 따라갔다고요?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그 사인을 놓치지 않고 그 별을 향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였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별은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별이었다고 생각해요. 헤롯도 볼 수 있었고 유대 교권자들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이 뜨고 움직여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대번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놓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 되라고 그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땅만 바라보고 헤롯의 눈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조차 몰랐어요. 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확하신 인도를 경험하고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내 삶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뭐죠?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께 예배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중앙에 서 있던 헤롯이나 교권자들이 아니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구속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는 경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역사의 변방에 거하는 격가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가 중앙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역사의 정중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방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정중앙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속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탄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